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상당히 권해하는 한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생이 뭐냐? 한마디로 헷갈리는 것이고 허한 것이다. 나는 헷갈리는 인생, 헷갈리지 않으려고, 허한 인생, 허하지 않게 살려고 예수 믿는다.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너무나 순간순간 공허하고 순간순간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고 예배를 드린다. 그분 약간 좀 괴착이 지리는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가슴에 이렇게 확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되게 감동이 됐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정말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가짜와 진짜가 뒤섞여 있고 정의가 부정의가 뒤섞여 있고 대명분 속에 온갖 인간의 탐욕이 뒤섞여 있고 명분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음탕한 욕망이 숨어져 있고 누구나 다 자기가 옳다고 하니 얼마나 헷갈리는 인생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헷갈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복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뭐냐,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고 말하죠. 그것은 행복의 길과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많이 맛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불행해지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행복과 불안 사이에서 숨바꼭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사람들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학교가 버지니아 린치버그라고 하는 소도시예요. 그 탐계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금당 남북교회 목사님이고 광주 영락교회 목사님인데 제 후배들입니다.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저희들이 이제 세 가정 소풍을 갔어요. 가까운 이 블루리지 마운틴에 있는 공원에 가기로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지도를 뽑아서 나눠줬어요. 이거 보고 가자.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지도 보고 5마일 가서 끊고 또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다니던 때였습니다. 한 46마일 정도 거리였는데 방향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좀 이상했지만 어떻게, 지도가 나왔으니까 지도를 따라가면 제대로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산길로 들어가요. 그럼 괜찮가 보다라고 이제 따라갔어요. 맨 마지막 종착지 도로 표지판이 나왔어요. 그 표지판 이름이 뭐냐? 영어로 false road예요. 거짓된 길, 잘못된 길. 정말 잘못 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알고 지도만 보고 갔는데 정말 다른 곳으로 지도가 인도한 거예요. false road, 하필 또 이름도 false road예요. 잘못된 길이에요. 누가 장난을 친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지도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뽑은 지도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가기도 좀 그렇고 점심 때도 되고 그렇고 해서 그냥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가자면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하필 우리가 가고자 했던 거 거리도 똑같았기 때문에 되게 혼동스러웠어요. 목적지는 이름은 같았었어요. 뭔가 좀 이상해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도인데. 당시에 구글 지도에 종종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구글 지도가 막 나와가지고 이제 한참 배포된 시대여서 그 구글 지도를 뽑다 무슨 말이 적어져 있느냐, 오류가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라는 글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이 구글에 가갖고 장난을 쳐놓은 거였죠. 그럼 저희들 문제는 뭐였을까요? 음식 준비도 다 잘했고, 운전도 잘했고, 지도도 잘 따라갔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지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걸 따라가고는 절대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 세 가정이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 부목사님, 그 목사님들, 형님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장난쳐 놓은 것 같아요. 세상에 별놈들이 다 있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사실 집으로 왔습니다. 하여튼 컴퓨터 해킹이 무섭긴 해요. 이렇게 잘못해 놓으면 엉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얻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잘못된 지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가 잘못되어 있으니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아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이라는 지도,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과 성취라는 지도,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지도,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철학이나 정치적인 신념이라는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따라가니까 진짜 행복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에 이르는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정확한 지도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정확한 지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편 말씀은 성경의 복에 대한 아주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복이 진짜 뭐냐,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복은 영어로 blessing이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라고 있어요. 이제 성경 사전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인데, 그 사전을 보면 히브리 뜻을 풀어해 줍니다. 히브리 말로 이게 무슨 뜻이냐? 구풀이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구풀이다,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를 복이라는 단어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무릎을 꿇다는 단어는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무릎을 꿇고 찬양하다, 무릎 꿇고 예배하다, 무릎을 꿇고 복을 구하다. 이렇게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은 뭡니까? 이미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을 구하는 삶의 방식 자체가 이미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뭐라고요?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ABD 사전을 중간에 보면 복은 관계적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사람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사람 관계가 깨지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어로 enjoy하는 것, 즐기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을 즐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의 감동이 있고 예배의 감동이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영어로 secondary 나와요. 2차적으로 자손을 포함해서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번영이 따라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복이에요. 그 선물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이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번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에게 소유에 대한 자부심을 줄 수 있겠죠. 더 많이 가졌으니까. 조금 더 편리함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진정한 복은 아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진정한 행복에는 그것으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번영은 그야말로 우리를 헷갈리게 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언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까요? 언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언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요? 바로 예배 시간이죠. 예배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구성조사가 뭡니까?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축복이 있고 또 말씀 선포 있지만, 말씀 선포도 궁극적으로는 복을 위한 거죠. 그래서 예배가 곧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걸 구약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영어 어원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그럼 blessing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원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단어인가? 원래는 이게 이제 블리딩에서 나오는 건데요. 블리딩의 명사가 블러드, 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죠. 아니 무슨 피하고 블레싱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중세 영어 해석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레싱 쳐보니까 중세 시대 영어 번천사를 기록해 놓은 글을 제가 좀 이제 영어로 찾아봤어요. 그런데 왜 블러드에서 나오느냐? 블러드가 그 피를 뿌리면서 성결 예식을 하잖아요. 구약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에 풀을 뿌려서 제단을 성결하게 만듭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짐승에 피를 뿌린 행위를 보고 뭐라고 하는가? 아, 여기서 복이다. 이 복이라는 단어라는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영어 어원적으로 뭘 복으로 본 겁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짐승의 젖을 왜 뿌려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를 뭘로 본 거예요? 복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스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종교적인 영적인 단어예요. 블레스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누리는 복이다. 그래서 God bless you.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과 예배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원하시면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이걸 대신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은 이라고 해서 읽어도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를 앉지 하고. 말이 맞죠? 그러면 1절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복을 간구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 3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형의 명령이라고 그러죠.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다시 말하면 의도가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말하는데 속 의도가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속 의도가 나쁜 사람들 뭘 잘하느냐? 말을 잘해. 설득력이 있어. 그래 뭐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의도가 악한 사람들의 길에,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거나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의도가 순수한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해. 그러다 보니까 좀 무시당할 수가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들에게 뭘 받을까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3040 수련회 때 뭐 강의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존 오트북의 관계훈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는 끌어낸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끌어낸 자. 누군가 내 자아의 본성을 끌어냈다 이 말 뜻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긍정하고 칭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남을 긍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의 자아를 방향을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내면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향을 나는 좀 비판이 많다. 그럼 여러분 주변 사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비난만 했을 거예요. 나는 좀 긍정적으로 칭찬을 잘한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 봐보세요. 그럼 주변 사람들 주로 칭찬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처음에 맹자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어머니랑 함께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어요. 그때 맹자가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가나. 그러니까 상해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 어머니가 볼 때 이러다가 내가 상해꾼이 되겠다 라고 해서 이사지를 옮깁니다. 그 다음 저작거리를 옮기죠. 저작거리를 옮겼어. 아마 집이 싸니까 옮겼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맹자가 뭐 흉내내요? 골라 이렇게 창생들 내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내가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또 옮깁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옮겨요? 서당 옆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공자와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책을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야 됐다 여기서 키워야 되겠다 라고 해서 공자의 대를 잇는 최고의 학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말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은 우리 주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체킹하셔야 돼요. 나는 일이 안 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 한번 체킹하시면 돼요. 안 되면 안 된 곳에서 나와야겠죠. 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원하는 사람도 어디 있어야 된다? 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면 안 된다.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있지 마라. 오만한 자리에 뭡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복은 어떤 개념이다? 관계적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거기서 행복이라는 것이 오는데, 자, 내가 누군가를 비난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 사람과 나와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깨지잖아요. 그럼 벌써 행복이 한번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관계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깨지는 거잖아요. 행복해질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들에게 무슨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라? 그 예물을 제단 앞에다 두고 먼저 형제들과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과 복에 관해서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만한 자리에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1절은 복 있는 사람, 무릎을 꿇는 자가 해서는 안 돼야 될 일을 3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2절부터는 긍정적인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뜻이에요. 먼저 뭘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감정적으로 막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을 깊이 듣습니까? 대충 듣습니까? 잘 듣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좀 애매모호한 말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갔을 때 왜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 막 고민하잖아요. 답을 못 찾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화하잖아요. 무슨 뜻으로 말씀했어요? 긍정적 대답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태도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뜻인가 깊이 묵상하면서 모르면 질문도 하고 그 답을 찾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이게 복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묵상하다는 말은 영어로 이제 meditation이라는 뜻인데요. 미드가 중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가운데로 모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묵상하다가 가운데로 모아들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 밖으로 떨어나가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점점점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흘러버리잖아요. 어떤 말씀이. 그럼 흘러버린 말씀을 어디로? 다시 삶의 중심으로 가지고 오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삶 바깥에 있습니까? 저기 말씀을 점점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끌어오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끌어오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또 묵상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는요. 의미는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누가 되새김질합니까? 초식동물 중에서 되새김을 하는 동물들이 많은데 주로 소가 되새김질의 대표층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가 왜 되새김질을 합니까? 그것을 잘 소화시키는 영양분을 잘 빨아먹기 위해서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소가 풀만 먹고 살잖아요. 지푸라기 이렇게 마른 거 생각을 했죠. 아니 저건 뭘인데 저걸 먹고 살 수 있을까? 영양가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새김질 해가지고 그 영양분을 100% 쫙 흡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이유도 말씀을 잘 소화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너무 젊은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 모를 수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누나에게 들은 말인데 우리 어머니가 계란밥을 해서 우리 동생 먹여라 그러면 본인이 다 씹어서 먹었대요. 계란은 다 빨아먹어버리고 씹은 밥만 저에게 넣어줬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우 기억이 없으십니까? 네, 있으시죠. 어머니들이 아이를 소화시켜준다고 계란 만들어서 질근질근 씹어서 당근 다 먹어버리고 쌀만 주잖아요. 그런데 왜 그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줄 때 씹어주는 거예요? 잘 소화해라고. 소화해라는 거예요. 잘 소화돼. 내가 소화를 안 되니까 어머니가 대신 자긴적은 씹어줘서 우리 아이들이 소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씹어주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의미가요, 굉장히 우리 삶의 실질적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묵상해서 그 말씀의 영양분을 쭉 빨아들이는 거, 이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 각주를 보면 요즘 개혁 각주가 된 성경책이 있어요. 1, 2 이렇게 써진 성경책이 있을 거 있다 보면, 그러면 시편 1편 보면 복에 대해 1 이렇게 돼 있어요. 묵상에 대해서 1, 히, 작은 소리도 읍조리다.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를 풀어보면 이런 뜻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렇게 각주가 있으면 이걸 참조해서 읽으시면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묵상하다는 말은 작은 소리도 읍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작은 소리로 반복해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말씀에 통으로 쫙 새겨질 때까지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냥 뜻이 통으로 이해될 때까지 소화해서 그 말씀을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성숙할 때 말씀 묵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영양분이 충분해져서 잘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놓일 때만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땅 흔들리면 불안해 살 수가 없잖아요. 나무는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어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것은 뭐냐? 이 땅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작업이에요. 말씀이 없는 세상은 뿌리가 낮은 나무와 같아요. 금방 바람이 불면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바람이 와도 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이 뭐냐? 말씀의 뿌리를 잘 내려서 어떤 고통과 어떤 혼란이 와도 그걸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제목으로 자라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는데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그래서 예배와 말씀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누릴 복이 뭡니까? 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과실을 잘 맺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말을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들이 별로 안 좋아요. 한국 사람, 우리나라는 막 뿔도 썩고. 그런데 이스라엘로 가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이렇게 막 흔하지 않습니다. 물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 옆에 있는 심은 나머지는 정말 복 있는 나무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잘 맺습니다. 다음에 이스라엘 저희들 한번 가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북쪽 단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나무가 이만한 나무들이 막 쭉쭉 뻗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샘들이 많아요. 우물도 많고 시냇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 깊이 있는 그 물을 먹고 자라니까 나무가 튼튼하고 좋은 나무들이 쫙쫙 뻗어 있어요. 그러다가 물 없는 지역으로 오면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물이 풍부한 그래도 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 물의 가치를 잘 모르는데 이 시편 1편은 이 물과 이 가치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간다.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히브리어 호크마라고 그래요. 지혜란 뜻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좋은 과정, 좋은 결과를 내는 것, 잘 살아내는 것, 이게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 믿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자체가 이미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으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냐? 여러분, 이런 질문들 안 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 받아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갈 때도 있어요. 왜 예수 믿어도 해결되지 못한 죄 때문에 큰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고난으로 이끌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예외적인 법칙이에요. 자꾸 긍정적인 이야기 할 때 자꾸 예외적인 한두 개 끌어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금방 증명할 수 있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들 20명을 생각해 내셔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쭉 체크해 보시고 교회 안 다녔던 친구 한번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 삶을 들여다보세요. 그냥 금방 나옵니다. 몇 분 안 걸려요. 한번 떠올리시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에요. 이미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미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은 계속해서 임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 의미를 가지고 좀 살아야 돼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무난하잖아요. 명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러냐, 꼭 예수 믿는 사람이 꼭 복을 받냐,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만 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계속 예외적으로 살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복된 삶을 살려면 자꾸 예외적인 거 신경 쓰지 말고 보편적인 원리에 좀 집중하시기 바라요. 4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언제 바람을 뿌리죠? 바람을 날리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때 바람을 날리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악인들은 어떤 삶이냐? 바로 열매가 없는 빈 껍질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껍질이 없고 빈 수레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빈 수레가 뭐하다? 요란한 거야. 요란한 거. 그래서 내가 좀 말이 많아지고 있다. 내가 좀 뭔가 큰 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뭐가 좀 비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불만이 생기고 내가 뭔가 뭐라 그럴까 자꾸 큰 소리가 나려고 그러고 내가 자꾸 뭔가 말이 많아진다. 그러면 뭘 기억하시라고요? 아, 내가 지금 비어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뭐와 같습니까? 악인이 껍질과 같다면 복 있는 사람은 알맹이와 같잖아요. 열매와 같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내적인 열매를 9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두 번째는 뭡니까?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화평, 마음의 평화가 있고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부터 복이에요.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양선. 양선은 착한 마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음이 착하고. 그 다음 충성스러움. 주어진 일에 좀 의리가 좀 있고 충성스럽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예요? 온유한 마음. 그리고 절제. 과하지 않게. 과하다 싶으면 절제